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그냥 세상의 믿음,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나의 믿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죄인이었지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난 9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구약의 율법과 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새 언약의 그림자다 그랬어요.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은 사람의 양심까지는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는 것뿐, 우리 스스로 그렇게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온전한 그런 구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우리가 매번 드려야 할 제물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당신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우리가 그로 인하여 거룩함을 입게 됐고 온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하여 더 이상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19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있었다고 그랬죠. 바로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나아가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허리에다가 줄을 매달고 이렇게 종 같은 거를 매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이게 되면은 이 종소리가 들리니까 살아있구나, 그것을 알았고, 만약에 종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었구나, 그래서 그 시체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이라도 죄가 있고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죠? 살길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쥐구멍에도 무슨 날이 있다? 볕들 날이 있다 그러잖아요. 또 이렇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 하면 산다?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랬는데, 그거는 하나의 우스갯소리지만 정말 사면 초가 가운데, 정말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 살 길이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길, 이게 뭡니까? 휘장은 곧 누구의 육체다? 예수님의 육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휘장이 어떻게 되었다?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누구든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 바로 천국이죠. 그 하늘의 집, 하나님의 집, 거기에는요 누가 계시느냐?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집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으니 뭐예요? 예수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 뿌림을 통하여 악한 우리의 양심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게 이제 세례를 이야기하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리가 되어주셨으니까, 살 길이 되어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길이 열려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왜?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복이니까. 길이 열려졌는데 어떻게 지체할 수 있고, 어떻게 세상 일이 바쁘다고 자기 일을 하러 가냐,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뭐 한다? 나 밭일하러 간다. 에? 나 장가 가야 된다. 나 돈 벌러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진멸해 버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 길이 열렸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 살 길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면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바로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갖는 신앙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영적인 가족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23절부터 25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합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믿을 만하잖아요. 물론 자식이요, 부모하고 약속을 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아빠 자전거 사주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할게. 그럼 부모님 자전거 사줘요, 안 사줘요? 사줘요. 근데 아들이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는 아이도 있고 안 지키는 아이도 있는데, 무작정 뭔가를 갖고 싶으니까 약속을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래가지고 참,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부모의 입장은 그래요. 자식이 그 약속을 지키든 안 지키든 부모의 마음은 그냥 자식을 믿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자식이 아니면 믿어주겠습니까? 안 믿어요. 어떻게 내가 모르는 사람, 신뢰하지 못할 사람한테 믿고 내 돈을 맡긴다든지 내 자식을 맡긴다든지 내 모든 것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어요? 신뢰해야만이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사람은 약속한 바를 지킬 수 없고 자기가 한 말도 시건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 모든 말씀을 다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신실하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막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믿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을 믿지 않는 거랑 똑같은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믿지 못해서,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과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망과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약속이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 이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하자? 우리 함께 걸어가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우리 부독교 성도들 한 사람도 낙오하지 말고, 한 사람도 구원의 길에서 이렇게 제외되지 말고, 우리 다 손에 손잡고 다 천국 가자고요. 할렐루야. 네, 그런 우리 부독교의 식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권사의 직분에는요, 뭐가 어떤 역할이냐면 성도들에게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권사입니다. 그게 권사예요. 그리고 25명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어야 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독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나와 함께 가자. 교회 안 가면 나랑 같이 가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 비단 권사라고 해서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예배하기를 힘쓰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라고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나 반대로 모이기를 패한다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29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아이고 어떻게 예수님을 짓밟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삶이, 내 마음이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뭐한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까이 거 예수 뭐하러 믿어?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그 언약의 피가 뭐 이렇게 대단해? 그렇게 아주 값싼 구원으로, 값싼 그 피값을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또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되 한 가지의 죄는 용서함 받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어떤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게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다 이거예요. 또한 그렇게 했을 때에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32절 말씀에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 구원의 빛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여 복 받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그렇게 예수님 믿었는데 이후에 뭐가 있었더라?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 이게 뭡니까? 그 유대교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의 박해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까지 찾아가가지고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다 그냥 옥에다 가두고 심지어는 막 사람들 앞에서 돌 던지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싸움을 견디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지금 너희가 힘들더냐 어렵더냐 옛날에 너희가 그렇게 견뎌냈던 것을 생각하며 다시금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참아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큰 문제가 있으면 진짜 우리의 온 마음과 몸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해결하는 데 있잖아요. 작은 문제들은 쉽게 넘어져. 너무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넘겨버려요. 우리가 작은 불씨가 산을 태우고 집을 태운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돼지집 옆에 볏집이 있었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이게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냥을 폈다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불을 붙이면 이건 안 되잖아요. 불이 꺼진 걸 보고 연기도 나고 하니까 볏집에다 집어넣었어요. 죽은 줄 알았어. 이 불씨가 꺼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불씨가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돼지집 옆에 볏집이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그것이 다 활활 타고 그 옆에 있는 저 돼지집까지 불로 태웠거든요. 얼마나 무섭든지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게 아직도 지금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뭐예요? 작은 것 하나가, 그 작은 실수 하나가, 작은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틈이라도 마귀에게 내어주지 말고 끝까지 너가 지금까지 견디어냈던 것처럼 끝까지 견디어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참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참 존경스러워요. 참 대단하십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일단은 나이가 젊잖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물론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태신앙인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교회들마다도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교회가 유지가 되고 또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성도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더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누구 겁니까? 목사 것 아닙니다. 물론 성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사라고 해서 목사만 교회 책임지면 되지. 목사만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각 지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서요. 나중에 보면은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도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다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자리에 자녀들이 장례를 치르고 나면 그 다음 주일에 그 예배를 참석하여 그 어머니가 앉으셨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게 자리가 이어져서 정말 그 자리가 그 믿음의 가문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자리 한 자리만 고집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못 앉게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그러한 좀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 예배하는 자리, 그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겠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어떤 큰 싸움이 있었는가
이걸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33절 34절입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어떤 고난이 있었냐니까 비방을 당했대요. 환난을 당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대요. 만약에 우리가 이때 시대로 돌아가면요 우리가 부덕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동네에서 막 손가락질 받고 너 예수 믿냐? 저 예수쟁이네. 저거 죽어야지. 이러면서 욕하고 비방하고 막 그렇게 못살게 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에 섞여서 같이 몰매를 맞는 그런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갇힌 자를 위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불쌍한 사람 돕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할 텐데 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왔으니 그가 양이다 그러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다가 결국에는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그 요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이 끝까지 이어지려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이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 그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더 큰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은혜가 없는 삶이라는 것은 그거는 정말 잘못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늦은 비로 또 이른 비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데 그 베풀으신 은혜 그 중에서도 구원의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거를 쉽게 내려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땅에서의 소유보다 더 좋은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성경에도 천국의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사람들로 하여금 욕을 먹어도요. 나는 저 밭에 보화가 있는 줄 알아. 그래서 내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삽니다. 사람들이 욕해요. 저거는 열매 맺는 땅도 아니고 저거는 돌무더기 땅이고 막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이 그러든지 말든지. 왜 예수 믿냐? 천국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 왜 그 얘기를 들으면 왜 예수 믿냐 그걸 들으면 넌 몰라서 그래. 쉽게 넘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소유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공수래 공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천만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인데 하늘에 있는 것은 뭐다?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나라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34절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관순 열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순교를 당하기까지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요 총칼이 와도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그렇게 예수를 믿을까요? 그들 마음가운데는요 담대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담대함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담대함 가운데 주님의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큰 상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달란트 시작을 하고 또 왜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지겹고 힘든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설교 말씀 그 어려운 말씀 재미도 없는 말씀 들어가면서 종이에다가 답을 써가지고 제출하라 그래요. 왜 또 예배 끝났으면 집에 가서 놀아야지 왜 남아가지고 또 성경으로 영어를 가르치냐고. 우리 부모는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지 몰라도 애들은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렇게 잘 따라요? 물론 이것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잘 듣고 또 기억하고 그렇게 하면 상을 준다. 하나님이 더 큰 상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아주 그림자로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자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면류관과 상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성공하든 학교에서 졸업을 하든 또 무엇을 계획하든지 간에 인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특히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어떤 게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이 나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막 가뭄이 오고 오히려 또 반대로 너무 또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떻게 될지 모르면 아예 포기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하나의 과일이라도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허리도 아픈데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실을 맺는다는 건 그만큼 수고와 땀과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농사도 하물며 그러한데 자식 농사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인내하면 반드시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빨리 올 수도 있어요. 내일 올 수도 있어요. 주님이 나를 내일 부를 수 있어요. 내일 아침 말씀 묵상이 그거거든요. 에스겔서 24장 후반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표징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가장 눈에 보기에 기뻐하는 것을 내가 취할 거야. 뺏을 거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젊은 아내입니다. 아내. 근데 그렇게 아침에 말씀하시고요. 저녁 때 데려가세요. 여러분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슬퍼하지 마. 너는 울지 마.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하루아침에 네 아내 죽일 거야? 그러고 저녁 때 죽었는데 어떻게 감정을 이걸 추스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에스겔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 부르신다. 그게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끝까지 믿음을 인내하며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구원과 또 하나님의 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6절 37절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진짜 주님이 곧 금방 오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곧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고난이 오면 자꾸 뒷걸음질칩니다. 또 새로 빠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 잘못된 길로 빠지면 결국에 다시 되돌아오지 못하면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여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